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능력만을 바라보려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구세주를 믿고 입으로 신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며 나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리는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식 재판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소에도 빌라도는 기소할 만한 죄를 찾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본다면 1절은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유대인들의 고발, 3절과 4절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절부터 7절까지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곳에서 헤롯의 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좀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하나를 보고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교육자 카톡에 담임 목사님께서 올려주신 고난주간 샌드아트 영상입니다. 샌드아트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어떠한 것을 하는지. 참 작품입니다. 모래와 빛과 손만을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 무궁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작품 영상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샌드아트 영상 보시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귀한 달란트를 통해서 모래와 빛 그리고 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아멘. 무리가 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 누구에게요?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빌라도,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AD 26년부터 36년에 걸쳐 로마로부터 파송받은 총독 중에 한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를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누가 끌고 가고 있는지는 나오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1절과 2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박해서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누가복음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누가 끌고 가고 있는지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결박해서 사내들인 대표들이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2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아멘. 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고발한 그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제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의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백성을 미혹해서 무엇을 한다는 거죠? 질서를 위협한다는 겁니다. 질서를 위협한다는 것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거죠. 로마 당국에 바치는 세금을 거부하도록 했다고 그들은 바라보는 겁니다. 거부하도록 백성을 선동하고 했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 세 번째는 무엇이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칭 왕이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지칭하면서 다시 이야기한다면 왕권에 도전했다라는 그러한 점을 그들이 세 가지를 나열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보았는데 여기에 중심적인 부분은 사회적인 부분입니다. 또 정치적인 성격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종교적인 부분들은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들이 바라본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입니다. 이 같은 음모는 벌써 우리가 말씀을 20장 20절에 보았듯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의해서 모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20장 20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를 제외된 이유는 그 종교적인 문제는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의 관심 밖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그들은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는 호소력이 약하기 때문에 호소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 폭넓은 부분들, 이것을 통해서 고소를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재판에서 예수를 붙잡고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아멘.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빌라도에게 사내들인 대표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그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또 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예수님을 신문하게해서 질문을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중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대한 부분들, 세 번째 제목을 문제 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아멘. 예수님을 고소했던 그 제목을 듣고 그리고 빌라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죄가 없다라고 그는 판단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빌라도의 어떤 판결이요? 무죄 판결입니다. 그러면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아멘. 무리가 더욱 어떻게 해요? 강하게. 왜 무리가 더욱 강하게 빌라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절에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가 무죄라고 완전히 판결을 하면은 예수님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함께했던 무리들이 더욱 강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더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들의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강하게, 역설적으로 강해지고 고집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강력하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들을 강력하게 피력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들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 것은 아니죠. 그 앞에 있는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을 바로 고수자들이, 그 무리들이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사역의 지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어디입니까? 온 유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유대 전체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는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스승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행하며 나가는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주는 또 고난주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가는,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그것을 하나님 원하신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바로 유대 전역에 미쳤다는 것을 바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말씀의 전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무리들이, 회중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선동되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 유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중앙인 예루살렘까지 바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그들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끼쳐서 그 무리들이 지금 이 시대 그 당시에 그 체제를 선동을 해가지고 변화시킨다. 이런 모습을 그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갔던 정치적인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동하게 하나이다. 흔든다는 것입니다. 충동한다는 것입니다. 동요시킨다는 것입니다.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예수님이 선동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성전에서부터 가르치시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 무궁무진한 사랑,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함께 나누며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아멘.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나타낸 그 반응,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듯한 놀라운 어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사실을 느꼈다는 느낌을 통해서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새로운 사실을 안 듯한 이것을 통해서 이런 사건의 전개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은 이 재판을 갈릴리니까 헤롯에게 넘기겠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실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봤을 때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잘못되면 많은 무리가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구실을 찾아서 이 어려움을 본인도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이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듯한 어투로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헤롯의 통치의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갈릴리 사람이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기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기도록, 처리하도록, 쉽게 자신의 난처함이 해결되도록,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7절의 말씀 볼까요? 7절 시작.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질문을 하고 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그때 헤롯이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갈릴리 지방과 베레아 지방을 통치했던 분봉왕 안티파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빌라도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과연 누구인지 알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8절에 나오는데 8절 먼저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용고더라. 헤롯이 예수님을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만나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8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7절을 본다면 헤롯에게 보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듯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로데스에게 보낸 것은 그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그 문제에서 손을 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관할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심판을 받아라, 재판을 받아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바로 예루살렘에 있더라.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우리가 보았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어떻게 해요? 기뻐하니.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니까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어떻게 해요? 오래였고 오래전부터 보고 싶어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도라.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이유가 8절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심히 기뻐하는 그런 모습.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만나고 싶어 했었고, 또 하나 이유는 그 뒤 문장에 나오고 있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 실질적으로 보고 싶어 했던 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누가 묻는 것입니까? 헤롯이 여러 말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죠? 침묵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어떤 것을 질문했을까요? 여기 자세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자세히 나오고 있지 않지만 짐작을 하면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내가 헤롯 입장이라면 오래전부터 만나고 싶어 했고, 그리고 기적을 한번 보고 싶어 했고, 그 기적을 실질적으로 바로 앞에서 보고 싶어 했던 그러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을 질문했을까요? 자기의 관심사,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사를 질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고소의 내용도 질문할 수 있고, 자기의 관심사, 헤롯이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어떤 질문을 했는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짐작하는데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침묵입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 네, 말이 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말도 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계속 나열을 하고 하면은 대답하겠습니까? 사실 표현한다면 묵비권 아니겠습니까?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정직한 질문, 가치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답할 가치조차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침묵은 대답할 가치조차 없는 질문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침묵, 어떻게 보면 고소하고 재판하고 그리고 본인에 대한 잘못된 죄명을 씌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대답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희생이 치르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그곳에서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 사랑을 예수님의 침묵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발하는 자들에게 침묵이지만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어려운 것 있고 힘든 것 있고 대답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침묵할 때는 또 침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상황 속에서 침묵할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육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상황은 침묵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답할 가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침묵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어떻게 고발하더라? 힘써 고발하더라. 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았듯이 빌라도가 무죄 판결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연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혹 여기에서도 헤롯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판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그들도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힘써 고발하는 것, 본인의 의견들을 피력하며 나가는 것을, 예수님을 붙잡고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소자들의 신분에 대해서 아까 보았듯이 1절에는 무리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10절에서는 그 무리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찾아보았지만, 다른 구절에서 찾아보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아멘. 헤롯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어떤 옷을 입혔다고요? 빛난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는 죄인인데 그에게 어떤 옷을요? 빛난 옷을. 왜 빛난 옷을 입혔을까요? 빛난 옷을 입혀서 더 조롱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죄인이 빛난 옷 입습니까? 감옥에 가는 분이 빛난 옷을 입습니까? 나올 때 빛난 옷을 입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봤을 땐 죄인이고 죽여야 될 사람인데 그에게 빛난 옷을 입히는 것은 더 업신여기고 더 조롱하고 더 희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다시 보냅니까?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무엇을요? 빛난 옷을 입혀서. 이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빛난 옷을 입혀서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빌라도, 헤롯, 그들이 요구대로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그들이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목을 통해서 정죄하고 재판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무엇입니까? 두 번의 재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유죄다, 무죄다.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돌려보내는 것을 봅니다. 그럼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헤롯과 빌라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전에는 원수, 그러나 당일에 서로 친구. 원수와 친구, 어떤 사이입니까? 원수는 누구고 친구는 누구입니까? 좌우에 계신 분은 원수입니까? 좌우에 계신 분은 친구입니까? 동역자입니까? 참, 이런 거 한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야, 원수가 친구가 되네.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당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원수지 같던 그 사이에서 예수님을 넘긴 그 당일에는 친구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서로 협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정치적인 이유, 이런 사회적인 또 기득권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은 원수여서 원수 사이였는데 바로 친구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1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을 죽인 사실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갈릴리는 헤롯 관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헤롯 관할에서 심판을 하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그 헤롯의 그 관할 지역에 있는 사람을 심판해서 죽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헤롯 입장에서는 우리 관할의 사람인데 월권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는 미워질 수밖에 없는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것들을 서로 유지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넘겨주고 그래야지 서로의 그 관할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들은 원수가 졌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겨준 것, 먼저 6절 7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겨준 사실을 우리가 먼저 보았습니다. 이것은 헤롯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그러한 빌라도의 배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그러면 그 사이에 있어서 안 좋은 관계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화해의 제스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 헤롯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린 결정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린 결정이 같다. 친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서로 넘겨줌으로써 서로를 존중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죄를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기독권을 유지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동을 통해서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한 선동자,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 무죄 판결,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표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좋아지는 것이 같을 때보다, 서로 좋아지는 것이 같을 때보다 싫어하는 것이 같을 때 더 빨리 친밀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지는 것, 서로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좋아지는 것이 같을 때보다 싫어하는 것이 같을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거를 함께 할 때가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쁜 일을 더 할 때 그것이 같은 뜻이었을 때는 더 가까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서로 협력자의 관계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침묵을 통해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기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구의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모함, 또 이적을 바라는 헤롯의 그러한 요구, 군인들의 많은 희롱,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는 침묵하셨습니다.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의견을 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철저히 자신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내려놓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침묵할 때 침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어떨 때는 침묵이 더 큰 사랑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침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또 침묵하고 또 복음을 또 전하기 위해서 침묵할 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알려주셔서 이 말씀을 전해라. 너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했을 때는 우리의 입술을 열고 수단과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지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